약 480여 년 전, 고요한 항구 도시였던 일본 나가사키. 이곳의 기독교 역사가 미국보다도 빠르며 우리나라보다 330년 이상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일찍이 선교의 땅으로 뿌리내렸지만 지금도 숨죽인 채 남아있는 기독교의 흔적. 그 역사 뒤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26명의 키리스탄들이 이 장소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숱한 고난을 견뎌야 했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저기서 33명 비 오면 비를 맞고 눈 오면 눈을 맞으면서 배변도 하면서 먹으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숭고한 발자취를 마주한 시간. 나의 죄 위하여 오래 비를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순결한 믿음의 땅, 일본 나가사키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일본 열도의 남서부 규슈에서도 서쪽 끝에 위치한 나가사키현. 이곳은 예로부터 다양한 역사와 지리를 품은 땅입니다. 처음 시선을 사로잡은 곳은 유황수증기로 가득해 마치 지옥의 형상과도 같다고 하여 이름 붙은 1300년 전통의 화산지대 온젠 지옥인데요. 땅속 마그마가 지상으로 고온의 가스를 뿜어내며 하루 400톤가량 100도에 육박하는 온천수가 솟는 덕분에 인근에서 이색적인 증기 유리집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온젠 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발길을 옮겨 나가사키현의 최대 도시이자 16세기 개항 이래 서양과 중국 등 수많은 나라와의 무역 창구로 번영을 이뤘던 나가사키시에 닿았습니다. 일본과 외국의 문화가 공존하며 꽃피운 독특한 나가사키만의 매력이 골목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요. 이곳에선 우리가 나가사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뽀얀 국물의 전통 나가사키 짬뽕도 맛볼 수 있죠. 그리고 일찍이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 짐짓 개방적으로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서면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일본의 신토 문화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려 800만의 신이 있다 믿으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사와 그들을 숭배하는 모습들도 나가사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모습 뒤에 가려진 기독교 문화를 찾기 위해 나가사키역 인근에 위치한 비탈진 언덕을 올랐습니다. 무슨 사연으로 이리도 가파른 곳에 기독교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까요? 한참을 걷다 보니 일본 26인의 순교지란 이정표가 눈에 띄었는데요. 나가사키역 뒤에 마치 숨겨둔 장소와 같은 이곳의 이름은 니시자카 언덕입니다. 곳곳에 한국어 표기들을 보아 수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찾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리 잡은 26명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은 순교비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약 400년 전 교토에서 붙잡힌 끌려온 26명의 키리스탄들이 이렇게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시는 이 장소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게 일본 최초의 순교였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참혹한 일들이 대체 왜 일어났던 걸까요? 그 옛날 일본어로 크리스천들을 칭했던 이름 기리시탄. 기리시탄의 첫걸음은 서양과 아시아의 무역 거점지로 떠오른 나가사키의 지리적 위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과의 통상의 길이 열리고 서양으로 향한 창문이라 불리며 번성했던 나가사키. 그곳에 무역 상인들과 함께 선교사들이 잇따라 입항했고 포교 성과를 알리는 소년 사절단이 오갈 정도로 기독교 르네상스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나가사키는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 발돋움했고 가장 찬란했던 시기 일본 전역에 무려 7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 침략 의도가 있다는 억지 핑계를 구실 삼아 고대 로마 제국에 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거죠. 그중 손꼽히는 통한의 장소가 바로 이곳 니시자카 언덕입니다. 26인 순교자들의 비석 뒤로 당시 기독교 박해의 시간들을 품고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영접했던 일본인들의 모습부터 탄압의 순간이 고스란히 담긴 흔적들, 그리고 선교사의 편지 등이 있었습니다. 곧이어 마주한 순교자들의 유해가 담긴 장소가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화염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 수많은 순교자들 중엔 임진을 한 당시 포로로 잡혀와 믿음을 얻은 조선인들도 있었는데요. 그 핍박의 시절, 교토에서 이곳 나가사키 니시자카 언덕까지 무려 850km를 끌려오며 귀가 잘리고 조리돌림을 당했던 26인의 순교자들. 그들 가운데는 눈 감는 순간까지 잠깐의 생명과 영원한 목숨은 바꿀 수 없다고 외친 10대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언덕을 올라와서 이 자리, 자기가 이제 매달릴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까지 이제 걸어왔다고 합니다. 갈보리 언덕을 넘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걸어왔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눈물을 삼키며 전한 윤현희 집사. 제가 제1교포 3세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크리스천이고 남편의 가족들도 순교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순교라는 게 저한테 좀 특별히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윤현희 집사의 시어르신 중엔 무려 20명이 넘는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외친 조상들을 기리며 더욱 전심을 다해 이곳을 소개했던 건데요. 이 특별한 이제 순교지 나가사키에 이렇게 오게 돼서 이제 설명도 드리면서 오신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을 위한 그런 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새롭게 이게 전해지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은 했는데요. 늘 선교를 가면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늘 가장 큰 은혜를 받으면서 저의 이제 순교의 길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흘렸던 이 선교의 피가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빛보다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미처 몰랐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뼈아픈 일본 순교의 역사를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나도 과연 이 일이 나한테 닥친다면 저런 분들처럼 나도 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근데 와서 느낀 것이 저분들이 있어서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아요. 찔림을 너무 많이 받고 가요. 꼭 씹어가지고 잘 소화를 가셔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이유도 어떤 토도 안 달고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 숭고한 뜻을 품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선교의 흔적들을 찾아 나선 이번 여정의 두 번째 장소로 향하는 길. 금문교와 닮은 빨간 대교를 건너 도착한 이곳은 나가사키현 북부에 위치한 히라도인데요. 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사찰들을 지나 마을 끝 가장 높은 터에 위치한 곳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이곳에 가면 오래된 히라도의 무역 역사와 기독교 핍박의 시발점을 알 수 있다는 소식에 끊임없이 이어진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걸어 닿은 이곳은 과거 히라도 영주를 지낸 마츠우라 타카노부의 저택이었던 마츠우라 사료박물관인데요. 등록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의미 깊은 물건들을 전시하고 있답니다. 그 안으로 들어서니 과거 왕왕 무역이 이루어지며 오갔던 물건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한 문서, 바로 기독교 탄압의 신호탄이었던 선교사 추방령입니다. 제1조, 일본은 신국으로 사법은 용서할 수 없다. 제2조, 사원과 신사의 파괴는 전대미문의 일이며 각 영주는 천하의 법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선교사는 불법의 파괴자이므로 20일 이내에 일본으로부터 퇴거해야 한다. 제4조, 상선은 도항에서 매매를 해도 좋다. 제5조, 불법을 방해하지 않는 자는 도래해도 좋다. 이 추방령과 함께 금규령을 내린 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당시 일본엔 뚜렷한 계급 구조가 있었는데요. 무사는 물론 귀족까지 기독교가 퍼지자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임진왜란 당시 제1군 선봉장이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꼈던 장군부터 각 지방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영주인 다이묘들까지 기리시탄, 즉 기독교인이 되었던 상황.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탄압은 날로 거세졌고 몸을 숨긴 기독교인들은 아기 예수를 낳는 마리아 관음상을 만들면서까지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피해 은둔 잠복하는 기독교인들을 일컫는 가쿠레 기리시탄이란 말이 생겨났죠. 이들은 극악무도한 기독교 말살 정책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숨죽여 지내던 동굴까지 찾아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문으로 배교를 강요했던 순간들. 그 피 맺힌 흔적들이 이곳 사료관에 기록돼 있었는데요. これは前隠れキリシタンって言って禁じられてる宗教にも隠れて信仰してる人たちを罰してるわけですよね。だからなんか残酷かわいそう。
제 스스로 좀 합리화를 했을 것 같아요. 약간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는데 나라고 이제 목숨 잃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제 배교를 선택하고 혼자 숨어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림만 봐도 정말 무서운데 실제로 저희 눈앞에서 순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저도 그냥 배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는 진짜 제가 그때 가봐야지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로지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생을 내줬던 선조들. 그 고귀한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다시 발길을 옮깁니다. 가슴 아린 여운을 품고 다음으로 향하는 장소는 히라도에서 한참을 벗어난 지역인데요. 산 너머 한적한 시골로 접어든 이곳은 나가사키현 중부에 위치한 오무라입니다. 언뜻 평화로워 보이는 이 마을엔 어떤 기독교 역사가 서려 있는 걸까요? 오무라의 남쪽, 조금 외진 언덕에 자리 잡은 소박한 십자가 탑. 이전엔 그저 허름한 공터였던 곳에 20여 년 전부터 한국 기독교인들이 오가면서 십자가 탑과 안내문이 생겨난 스즈타 감옥터입니다. 가로 5m 남짓, 세로 3m 남짓, 채 6평도 되지 않는 이 대나무 감옥엔 금교령 이후 붙잡힌 33명의 기독교인들이 갇혀 있었다는데요. 당시 눈과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조차 변변치 않았던 감옥. 이곳에서 제대로 앉지도 눕지도 못하며 지내야 했답니다. 당시 이야기를 기록한 침묵이란 책 속에선 극에 달해가는 일본 안의 기독교 핍박의 역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순간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겸허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기쁨에 찬 찬양을 했다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 이곳에서 조금 특별한 시간을 이어가 봅니다. 이 시간에 이 성찬을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선교의 길을 걸었던 것 같이 주님을 깊이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기꺼이 최후를 받아들였던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 믿음의 선지자들을 기린 시간. 마지막 때의 신앙인 이 순교의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진 세월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간 선조들의 피와 눈물을 되새기며 찬양으로 이곳에서 있었던 고결한 희생의 순간들을 가슴 깊이 울려봅니다. 평소에 하던 성찬식보다는 현장에 와서 그때 시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다시 한번 같이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고 저희 한국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무 가슴도 아프고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선배들께서 이렇게 모든 걸 희생당한 거 우리들에게 편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를 믿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시는 정말 이 땅에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데 힘든다는 말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좀 힘들면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너무 철부지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네. 먹먹한 마음을 품고 다시 바다로 향했습니다. 이곳 나가사키 바다는 스즈타 감옥에 갇혀있던 순교자들이 처형당한 뒤 육신이 내던져졌던 장소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가 유난히 잔잔하고 시리도록 푸른 이유, 순교자들의 눈물이 아직도 심해에서부터 샘솟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옛날 kit박의 흔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평범한 작은 어촌 마을이 된 모습. 과거 눈물과 통안의 바다가 이젠 복음의 물결로 일렁이길 바라며 이곳 주민들과의 작은 화합의 장을 열었습니다. 고티비 우먼콰이어의 공연 소식에 동네 어르신들부터 꼬마들까지 자리했는데요. 오늘의 이 시간이 민들레 홀씨처럼 복음을 널리 퍼뜨리는 매개가 되길 바라며 진심을 나눴습니다.平戸の、キリシタンの方が、殉教された歴史を知っていただくっていうのと、今後韓国の皆さんと、交流をするまた機会になって、平戸の方も大変喜んでました。 오늘 저 히라도에 와서 외부인들은 처음 보는 그런 분들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 구티비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메신저로서 쓰임받게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지켜간다는 게 그 자체가 또 우리에겐 순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여기에 오시고 또 돌아가시면 이걸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이 순교를 자기 삶 속에서 작은 습관 하나 버리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절로 생긴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마주하고 나서야 순교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며 오늘날 믿음의 가치를 더욱 가슴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온몸을 헌신해 신앙을 지켜나갔던 믿음의 선지자들을 위해 그들의 고결하고 숭고한 순교를 기억하며 감사의 묵상을 드립니다. 楽しかったです。素敵でした。ね。楽しかった。楽しかったです。めっちゃ楽しかった。楽しすぎて死にそうだったです。